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으로 도약을 위한 웅크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만큼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과 도전들을 좀 그 삶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주간 아브라함을 통하여 발견한 성도의 신앙생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전에 내가 본향으로 삼던 곳을 떠나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라 말하였습니다.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방향을 돌이키는 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그 마음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가능성들이 주는 어떤 기대감을 뒤로 하고 내려놓고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점검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단지 나의 바람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 삶의 일들이 되어짐을 통해서 나의 바람을,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욕구와 나의 바람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길 소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무언지를 알아가는 삶이고, 동시에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나는 내 삶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지를 고민하며 찾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과 변화가 멈추지 않는 성도된 삶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예배로 나온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이 주일의 의미를 좀 묵상하고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실 그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봐도 숨이 턱 막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굳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1절 말씀에서는 이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을 또 보면은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1장과 연결지어서 이 시험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21장을 보면 이제 두 개의 사건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인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가정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이 사건 중에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적법한 상속자는 이삭과 이삭에게서 나는 자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그 우물들을 빼앗는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것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니 우리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곳은 브엘세바라고 불리우며 그 지역은 후에 이스라엘의 남방 한계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를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무언가 전환점을 만드시고자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고 완전하게 순종하고 흠이 없는 삶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합당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곧바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대목만 보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거니 하고 그냥 그래 뭐 순종할게요 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어떤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그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관점으로 보기에도 이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들을 통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도 나누었듯이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 이삭이 맞아, 이삭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이뤄갈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서도 그 생활이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뭔가 다 잘 되어가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런 시기에 받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충격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당시 모리아산으로 갈 때의 이삭의 나이는 요세푸스가 추정하기를 20세 정도로 추정하였고, 구약 성경의 연대기에 따르면 대략 33세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략 나이를 추정하더라도 이미 장성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상식을 뛰어넘는 뭔가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과 100세의 자신이 어머니인 사라를 통해서 나게 하신 그 이야기 등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삭도 역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뤄가실 것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가 일찍 깨우더니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해서 나가자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는지 듣지를 못하고 따라 나가는데 3일 정도 이렇게 같이 가더니 종을 남겨두고 아버지가 자기와만 산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은 없는 거죠. 이삭도 뭔가 잘못되어 간다고 느꼈을까요? 7절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8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삭이 들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 자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아들을 잡으려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다급히 불러서 멈추게 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였다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보게 되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믿음 없이 보면 참 무섭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제사로 내놓으라는 하나님도 참 무서운 것 같고 이를 바로 실행하는 아브라함도 참 무섭습니다. 약간 인신제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광신도 같은 것이죠. 6절을 보면 이삭은 번제나무를 가지고 가는데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뒤를 따라갑니다. 좀 섬뜩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뒤에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이고 그 일을 주관하셨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언하듯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떤 결과가 벌어지더라도 다시 살리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상반절 말씀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나는 이삭을 제물로 드릴 거야 라는 마음의 결단이 이미 섰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삭을 죽임을 통해서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의 일이 있은 후에 20절에서는 이 일 후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자녀를 낳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나 하고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재밌는 것이 23절에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이미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서 그가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후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그 대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맥락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확인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신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약속이 단기적인 일이든 장기적인 일이든 아니면 삶의 여정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해결되는 일이든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나눈 바가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냐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일들을 보며 그것이 단기적인 일이든 장기적인 일이든 결국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비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일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발견된다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어떤 한 생각이 좀 심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 일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앞에 선 내가 좀 괜찮은 상태인 건지를 좀 중간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간 지표가 있어야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은 사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중간 점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잘 되어지는 건 좋은데 내가 고생하거나 내가 손해보는 건 좀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것도 몇 개는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사심이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되어지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런데 무언가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이 길이 아니었나 하고 쉽게 마음을 접어서 다른 길로 돌이켜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종종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하고 싶은 거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빨리 발을 빼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든 내가 좀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나아가든 그 일의 잘됨과 잘못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도 내가 보기에 괜찮다거나 혹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괜찮다거나가 아니라 그 평가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 있으니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길,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길 힘쓰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에서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충실히 순종하여 보낸 후에 결국에 알게 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때에 성도의 삶에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인하여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데에 유익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삶에 닥쳐온 어떤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모두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 상황을 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의 문제, 모든 고통의 문제의 의미와 해석을 찾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 어떤 믿음을 우리가 지킬 것인지를 점검하고 굳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시험을 구분할 때 세 가지 T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과 트라이얼, 도전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각각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듯이 학습과 점검에 좀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통해서 그 학기 동안 배운 내용과 어떤 학습 정도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마주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운 것들이 나의 삶에 얼마나 체화되었는지를 살피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점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숙제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상황에서 믿음이 부족한 영역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문제를 틀려서 그것을 오답 노트를 하고 틀린 문제를 모아서 보듯이 우리가 더욱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감으로 더욱 믿음을 구하고 더욱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트라이얼, 도전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다 나은 영역으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뛰어드는 도전이 우리 삶에 종종 주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더 깊은 은혜와
더욱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기독교 컨텐츠를 본 적이 있는데 절벽에서 한 성도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 나뭇가지를 잡은 손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나뭇가지가 내 생명줄인 것 같아서 꽉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이걸 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 놓으면 저 죽어요. 그러는데 빨리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에라 모르겠다고 놨더니 30cm 아래에 바닥이 있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전을 통해서 내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도 하시며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더욱 도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에 대한 점검이자 시험 혹은 도전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그 유혹을 거절하고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그 유혹거리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그 믿음이 점검되는 것과 동시에 유혹을 거절하는 그 시험은 믿음을 지키는 도전이 요구되면서 나아가 더욱 의지할 것과 더욱 버릴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이삭이 너무 귀하고 소중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중에 그 다음 일을 위해서 시험하여 점검하고자 하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더불어 이삭의 믿음도 함께 점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이삭을 돌보고 잘 키우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비로서의 역할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힘써야 하는 영역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 하나님 손에 붙들린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일지라도, 허락하신 존재일지라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과 동시에 인간된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거듭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의 내려놓음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존재였습니다. 그를 충실히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마땅히 해야 하는 영역이었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삭을 중심에 두고 이삭이 잘 되는 거에 그 중심을 두고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틀어지는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점검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뤄 가시는 사건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부인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진 시험과 도전,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믿음과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체화되었나를 점검하고 나면 우리 삶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그리고 이미 내려놓은 것들이 좀 보일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내려놓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는 단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를 넘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마땅히 갖게 되는 성품이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를 성령의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내려놓음은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을 제물로 내려놓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믿음을 담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예표하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모든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그 목적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자기의 어떠함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중심을 부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에 내려놓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 우리가 고통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가 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것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성도가 마땅히 신앙생활 가운데 가져야 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유혹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시는 대목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이 신이셔서 인간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시나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막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시고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에 태초부터 그 마음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계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실 때에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단지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 너 믿음이 있어? 내가 너 시험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허락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믿음이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영역들이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고 내려놓는 믿음이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필요한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이었으며, 나아가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부활을 위해서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죽음이 죽음으로 비참한 상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죽음을 이용해서 부활이라는 참된 승리를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내려놓고 포기하더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닌 이유는 시편 37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하였듯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해석되지 않더라도 결국에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알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담대함으로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실패로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대속의 은혜와 부활 그리고 완전한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뤄가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